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7절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나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국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이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이렇게 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느니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우리가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계시는 이 세상은 잠시 후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두렵고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이 세상은 다스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 이해도 안 되고 또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상식을 초월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사람들마다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어린아이 신앙으로 교회를 나와서 우리의 필요를 채움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교회를 나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전혀 응답을 받지 못하고 문제도 해결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고난 가운데 들어갈 때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교회를 나오는 목적을 바르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는 참된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 질병이 치유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만남으로 감사가 있고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내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예수님을 만난 그 힘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를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는 어린아이 같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나왔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이루어주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은 없구나 하면서 흔들리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렇게 일이 안 되고 건강이 회복되지 않고 고통스럽냐고. 내가 나만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면서 살라고 나를 좀 축복해 달라고 그러는데 왜 나를 축복해 주지 않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느냐고 우리는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원망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분도 아닌데,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줄 만한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신데, 기도에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으신 것은 우리의 기도가 정욕으로 구하는, 나의 욕심으로 구하는 잘못된 기도이거나 아니면 우리의 목적이 달라져야 함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응답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참된 목적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어떤 삶이 십자가의 원수의 삶입니까? 그저 이 세상의 축복만을 바라고 예수님이 살아갔던 예수님의 삶을 따르지 아니하고, 즉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조차 없고,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서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야 하나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배만 채우기에 급급하면서 망하는 길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멸망의 구렁텅이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몰라요. 내가 지금 멸망의 구렁텅이로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자기 배 채우기만 급급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사는 길이 망하는 길인지 아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왔느냐?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보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 좋은 사람 만나면 손해만 겪게 되고, 좋은 사람 만나면 유익을 겪게 되고, 내 삶이 결정되는 거죠. 여러분이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왔던지, 무엇을 목적으로 나왔던지 그런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만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삶, 그리고 이 세상과 맞서서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고 오늘 또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무엇을 보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걸까요? 세례 요한을 칭찬했다기보다는, 물론 칭찬이 들어있습니다. 칭찬했다기보다는 남자들이 가장 받고 싶은 게 뭡니까? 남자들은 사랑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인정을 받고 싶죠. 아내든 어느 누구에게든 인정을 받고 싶으면은 남자들은 행복해합니다. 그렇게 남자들이 가장 받고 싶은 인정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누구를 인정해주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 예수님이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행복한 사람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대한 의문을 가지고 흔들리는 마음으로 질문을 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오늘 이 시간에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흔들림도 많았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흔들림이 많을 것입니다. 돈 때문에 흔들리고,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내 건강 때문에 흔들리고, 내 생각과 안 맞으면 흔들리고,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인간관계 때문에 흔들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재 믿음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어느 순간 어느 누가 나에 대한 말 한마디 때문에
그 교회 가 말어. 교회 나가 말어. 흔들립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흔들리면서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흔들렸던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왜 큰 선지자로 인정을 하시고 세례 요한은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이제 세례 요한에게 그 대답을 알려주기 위해서 돌아갔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제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남아있던 무리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 질문을 같이 듣고 대답을 들었던 그 무리들에게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려고 질문을 합니다. 7절, 8절에 예수님은 무리에게 질문하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8절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그러니까 이 무리들도 광야에 갔어요. 누구 때문에?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외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는데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광야에 나갔더냐? 그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뻣뻣하고 까칠한 낙타 털옷을 입었고 가죽띠를 메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임하였다고 외치고 그 어느 누구도 감히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그 바리새인들, 그때 당시 어마어마한 권세와 그런 능력을 가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담대하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감히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흔들리는 모습으로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했으니 세례 요한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 있던 무리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고 해서 잠깐 흔들렸다고 해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님을 말씀해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8절에 부드러운 옷이란 질이 좋은 실크로 만든 옷이 부드러운 옷이죠. 지금도 이렇게 실크로 만든 옷은 아무나 감히 못 사 입죠. 비싸니까. 이 부드러운 옷은 아무나 입지 못하고 왕궁에 있는 왕족들이나 귀족만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런 옷은 일반 백성들은 입을 수 없는 옷입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호화로운 사치로운 그런 삶, 호의호식을 바라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그러면 그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찾았느냐, 사람을 보러 갔느냐?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려고 광야에 간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세례 요한이 전한 말씀이 아니고 회개하라는 말을 듣고자 해서 간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외친 메시아 구세주가 온다고 했는데 가까이 왔다고 했는데 그 구세주 메시아가 오면 우리들이 누리게 될 복 그리고 부드러운 옷을 입고 호화로운 삶을 기대하고 너희들이 광야에 찾아 나간 거 아니냐? 이 질문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리게 될 복과 부드러운 옷을 입고 호화로운 삶을 기대하고 찾은 것이 너희들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광야로 나갔느냐? 물으면서 세례 요한이 선지자 중에 더 나은 선지자, 즉 큰 선지자라고 인정합니다. 구절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많은 선지자들이 이 세상에 와서 많은 일을 하고 떠났지만 예수님을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한 사람은 세례 요한밖에 없습니다. 11절을 한번 열어주십시오. 11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하셨는데 무엇이 크다는 것일까요? 사실 세례 요한은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는 아주 정확한 예언자도 아니었고 엄청난 어떤 기적을 일으킨 적도 없습니다. 어떤 능력을 막 발휘하신 적이 없습니다. 병을 고쳐준 적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다만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자신이 가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는 삶이라 할지라도 내 자신의 편안한 삶을 위해 살지 않은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다른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좀 못 살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좀 가난하게 살면 좀 어떻습니까? 좀 바보같이 살면 좀 어떻습니까? 불의하게 잘 사는 것보다 믿음으로 진실되게 살아감으로 인정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무엇이 큰 것일까요? 예수님을 메시아, 즉 구세주라고 세상에 알게 한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한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기적을 베푼 것도 아니고 예언을 정확하게 맞춘 것도 아니고 뭐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알게 한 일, 구세주라고. 다른 선지자들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은 했어요. 그 예언은 정확하게 맞췄어요. 그죠? 그리고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 그 메시아를 직접 사람들 앞에 소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을 담대하게 날이 시퍼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 시퍼런 날쌘 권세를 가진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보라, 저분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세주다. 이렇게 외쳤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의문을 가지고 실족할 뻔했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이 한 일은 가장 큰 일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얼마나 많이 흔들렸습니까? 얼마나 많이 실족할 뻔했습니까? 아, 예수 안 믿을 거야. 얼마나 많이 그랬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일이 뭡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까지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까지 앉아 있다는 사실이 큰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오직 세례 요한만이 그 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뜻에서 세례 요한은 가장 큰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 요한을 인정하신 이유는 세례 요한을 높이고 세례 요한이 크다는 것을 알게 하는데 뜻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한 것은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리고 믿게 한 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세상에 알리는 것으로 자신의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죽음으로 율법을 완전히 마쳤습니다. 율법의 마지막 대표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함으로 율법을 마무리 지은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듣고 알아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라고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천국 백성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찾아 나올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결코 아무리 예수를 전하고 알려줘도, 알게 해줘도 교회에 결코 나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전하는 자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고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겠구나, 만나야 되겠구나 하고 교회를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내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세례 요한을 세상에서 큰 자로, 천국에서는 작은 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는 큰 자래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 그것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있음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에는 세례 요한보다 극히 큰 자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뭡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라 요한보다 더 큰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요한보다 더 큰 자라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어야 할까요? 11절 끝부분에 보면은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세례 요한보다 큰 자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누가,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겠지요. 이것을 12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지. 우리 한번 12절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 처음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언제부터라고요? 구약 그 전 선지자 때부터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침노는요, 쳐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우리가 침노한다고 열려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쳐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그럼 다 천국 들어가게요? 하나님이 천국을 열어주지 않는 한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리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들어가는 곳인데, 사람이 연다고 열리는 천국문이 아니라는 곳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죄 안 짓고 살면 천국 들어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천국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 땅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간다고 장담한단 말입니까?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침노하라고 하니까 인간적인 열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의롭게 살고 노력하면 천국 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침노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만나는 일밖에 없습니다. 12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천국이 침노당하기 시작한 시기가 지금 세례 요한 때부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게 하기 전까지는 메시아를 믿고 싶어도 누가 메시아인지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와서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알게 한 그때부터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 전에는 누가 메시아인지 모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였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예언하고 믿으라는 말은 했습니다. 메시아가 동정녀에게서 날 것이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고 그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사야서에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는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정확하게 맞춘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확실하게 알렸다 그 말이에요. 그때부터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듣고 비로소 메시아가 누구인지 보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세례 요한의 때부터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보고 알고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고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천국을 침노하라는 의미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왔으니 빨리 예수님을 믿으라는 뜻입니다. 빨리 만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의 나라 전쟁으로 끝날 일입니까? 우리나라는요. 오늘 또 뭐 미사일 한 방 쐈다면서요? 무엇을 꿈꾸고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요 요한계시록의 종말의 마지막 시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두려움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빨리 만나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종말보다 더 확실한 종말은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죽음입니다. 우리는 죽기 이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살기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죽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 살수록 죽음은 내 앞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죽음이요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누군가가 죽었다는 소리 들으면 내 눈에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룩주룩 나의 죽음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원의 기회가 열려있는 때입니다. 지금만이 구원의 기회가 열려있는 때입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그러나 이 은혜의 때 구원의 기회의 때가 지나면 천국문은 닫히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열어달라고 사정을 해도요 열릴 수가 없습니다. 한번 닫힌 천국문은 절대로 다시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천국을 침노할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천국을 침노할 기회가 끝나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죄의 감옥에 갇혀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죄 안 짓고 하루라도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죄의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죄의 감옥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일로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 의문을 갖거나 실족하지 않는 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잃어버리는 것은 이 세상의 것엔 욕망, 욕심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천국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지? 우리의 잘못된 기대와 어긋난 결과와 우리 삶의 현실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처럼 우리 속에 있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헛된 소원과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고집 이러한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인데 그 사람은 다 천국을 빼앗는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상식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빼앗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교회에 와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보입니까? 교회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둘러보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인다면 잘못 보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셨다면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코 교회에 나왔어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보는데 무슨 사람에게서 무슨 행복이 나옵니까? 내 마음이 더 전쟁터가 되고 마는데 교회에 나와도 헛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무엇을 모르고 교회에 오셨습니까?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려고 교회에 오셨습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에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저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세상적인 생각과 나의 계획과 욕심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으셔야 예수님이 보입니다. 교회에 와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나고 돌아가면 낙심과 절망뿐입니다. 저 사람은 뭐를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부드러운 옷을 입었어? 나는 언제 저런 부드러운 옷 입고 살지? 낙심이 오고 절망밖에 안 와요. 세상에 대통령 후보를 할지라도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지금 한국에는요, 큰 교회는요, 대통령 후보들이 순회를 합니다. 큰 교회를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큰 교회를 순회를 하면서 앞에 불러서 또 인사를 시킵니다. 예배 시간에. 현실이에요. 아, 오늘 어느 대통령 후보가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이거 인사말을 하게 합니다. 만약에 명예와 권세자가 부드러운 옷을 입고 교회에 왔다고 하더라도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우리 모두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대통령 후보는 세상에서 대통령 후보지 교회 안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셔야 여러분들이 교회 문을 열고 나가실 때 행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누구에게 인정받는가가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도 예수님이 그 인생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남부럽지 않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인생을 인정해주는 사람은 정말 성공한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받게 될 것인가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정하실는지에 대해 이 시간 깊이 성찰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림이 있고 실족할 뻔한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확실한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 시간 뜨겁게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만나시기를 원하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앞에 열려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 보십시오. 여러분 앞에 축복의 문을 얼마만큼 아름답게 열려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시고 믿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참된 복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그래서 복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